안녕. 저는 소년탐정 창세기 4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죠. 이 조사를 위해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단서에서 힌트를 찾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자 신문이 있군요. 우리 한번 이 신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다. 오, 살인 벌어졌군.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으로 범인 C씨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사람들이라고 한다. C씨는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살해당한 동생 A씨는 가축을 치는 목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C씨와 A씨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A씨의 제사만 받으시고 C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에 화를 참지 못한 C씨는 동생 A씨를 죽였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하나님께서 C씨에게 죄를 다스리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C는 동생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C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이다. 정말로 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동안교회 친구들, 우리 이 사건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우리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게임을 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게임을 왜 하는지는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가락 접기 게임을 해볼 건데요. 5 손가락을 모두 펴고 제가 하는 말에 해당되는 사람만 손가락을 접는 거예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 친구, 접어! 한 주 동안 욕을 사용했던 친구, 접어! 이번 달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친구, 접어! 한 주 동안 가족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는 친구, 접어! 한 주 동안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는 친구, 접어! 자, 방금 손가락 접기 게임을 하면서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이죠. 오늘 성경 이야기 속의 한 인물은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우리 교재에 있어요. 우리 함께 여러 가지 단서들을 살펴볼까요? 아유, 끔찍해. 죄가 가인을 집어 삼켜버린 거야? 어머, 이게 누구야? 흐흐흐, 나는 내 주변에도 언제나 머무르고 있다. 가만히 웅크리고 먹이를 사냥하려는 치타처럼? 흐흐흐, 그렇지. 나를 잘 아는군. 나는 사람들이 조그만한 틈을 보이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지배해버리지. 하지만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틈을 절대로 내주지 않을 거라고. 과연 그럴까? 쉽지 않을걸. 내가 얼마나 끈질긴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내가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말이야. 그렇기에 죄를 꼭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 말은 쉽지. 그래서 나는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보다 강력한 어린이로군. 오늘은 이만 돌아가지만 다음에는 두고 보자고.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시간에 단서를 3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 3가지 단서를 보고 아벨을 죽인 범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범인은 누구고 범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벨을 죽인 사람은 그의 형 가인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자 가인은 화를 내며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가인은 왜 그런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죄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해버렸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인처럼 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와글와글 말씀톡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죄는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해야 해요. 이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요.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우리 함께 나누어 볼까요? 죄는 우리가 다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방금 나눈 방법들을 꼭 실천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끔찍한 죄를 범한 가인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보다 훨씬 크고 넓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버리신다면 우리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죄가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에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선한 행동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실천한다면 우리를 넘보는 틈을 찾지 못할 거예요. 교재에 보기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 선택해봐요. 그리고 그것대로 실천하겠다는 결단문을 적어봐요.
우리 지금까지 고백한 결단의 내용들을 이번 주에 꼭 실천해 보도록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죄에서 승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꼭 잡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초성 퀴즈를 풀면서 마음속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아요.